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구정설 명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새해를 저희가 또 맞고 또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풍성한 복을 저희 모두를 통하여 또 흘러 넘치게 또 복의 통로로 또 쓰임 받도록 하시는 귀한 또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월 31일 오늘 금요일 또 저녁 안식일 첫 예배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번창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소망들 있으시죠? 이 오영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전도 소책자도 많이 이렇게 편집하시고 또 이렇게 발행하시는 분이신데, 이 새해 소망이라고 하는 이 시를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적어서 함께 나누셨습니다. 새해엔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새해엔 묵상하게 하소서 말씀을, 새해엔 간구하게 하소서 성령을, 새해엔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께, 새해엔 치유하여 주소서 이 몸을, 새해엔 실천하게 하소서 사랑을, 새해엔 돌아보게 하소서 이웃을, 새해엔 증거하게 하소서 복음을, 새해엔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을. 아멘. 여러분도 각자가 다 새해 소망을 품고 계실 텐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와 같은 이 새해 소망을 주님 안에서 품으면 좋겠죠? 아멘. 이러한 주님의 뜻 안에서 품게 되는 소망은 분명히 소망 성취하도록 이루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신년도 들어가지고 이 맥체인식 성경 읽기를 31일째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올해 연말이 되면 이제 다 완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맥체인식 성경 읽기 방식대로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삶 속에서 이 교훈과 또 적용할 부분들을 찾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맥체인식 성경 읽기는 제가 신학생 시절에도 개신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라든지 여러 필요한 부분들을 부흥의 현장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제로 이렇게 주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도 이렇게 철야 기도도 또 참여도 해보고 여러 이제 하는 중에 이 성경 통독에 대해서 이 특별한 방식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물었었어요. 근데 따로 이렇게 전달해 준 그런 답은 없었지만, 요즘 들어서도 그렇고 제가 그때서부터도 관심 있게 이제 살펴보고 실천하는 한 부분 가운데 이제 맥체인식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이 작년에는 제가 맥체인식 성경 읽기로 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는 또 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실천해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맥체인식 성경 읽기에 대해서 아시고 실천해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우리 사모님만 같은 가정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알고 실천하고 할 때 함께 실천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19세기의 스코틀랜드의 이제 목사님이었는데, 교회 역사상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만드신 분의 삶을 통해 보니까 이 성경 읽기 방식이 참 좋을 것 같죠. 말씀대로 이렇게 잘 교훈을 얻고 살았으니까 이분에 대한 평가가 교회 역사상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이것에 대한 이 교훈과 이러한 이어지는 삶의 실천들이 꼭 있어야 될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삶 속에서도 입증했던 이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구약과 신약으로 균형 있게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장부터 3장까지 읽고 그 다음 날은 4장부터 6장까지 읽고 이런 형식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출애굽기가 나오고 레위기가 나오면서 위기를 만난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이
계속 이렇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순차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구약과 신약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창조의 시작 부분을 읽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같은 날 1월 1일 날 읽게 되는 이 성경의 네 부분인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 1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에스라 1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또 1장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시작되는 신약의 그런 역사를 보게 되고요.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탄생 부분이 새로운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네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1월 1일, 1월 2일, 3일 쭉 나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창세기 30장을 읽게 되어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창세기 30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누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읽으면 구약은 1년에 1회를 읽게 되고 신약과 구약 중에서 시편은 1년에 2회를 통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읽게 되면 좀 성경이 어떤 부분은 흥미로운 이야기 전개식으로 손쉽게 읽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교훈도 많고 삶 속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든지 족보 얘기라든지 뭐 제사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을 때 이 만날 수 있는 이 좀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한계 부분들을 조금 더 손쉽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이 분이 평생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실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적어도 50년을 넘게 이 성경 통독표에 따라서 꾸준히 일생을 그렇게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준비하는 성경 읽기 별개로 이제 이와 같은 50년을 넘게 맥체인식 성경 통독표에 따라서 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이 분이 3월 1일 날 주님 안에서 잠드셨는데 잠드시기 전에 2월 28일 날 마지막으로 읽게 된 성경 본문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이 있었다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잠재우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경의 약속인 이 부활의 확실한 약속을 읽고 그 약속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또 주님 안에서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 깨닫고 성경을 통한 이런 위로와 축복을 가족들이 더욱 풍성히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와 같은 맥체인식 성경 읽기를 잘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해 보시는 것도 신앙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에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신앙적인 꿈, 밤사이에 꾸는 꿈 말고요. 신앙적인 그런 꿈. 혹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품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좀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런 기대, 어려움 속에서도 갖고 있는 그런 기대. 오늘 창세기 3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이 꿈의 성취,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축복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30장에 보면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이 라반을 위하여서 정말 열심으로 일을 했지만 그 품삯에 대해서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좀 이렇게 변개하고 하면서 그 품삯을 제대로 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죠? 어떤 면에서 야곱이 속이는 자로 살았었는데 더 정말 어떤 면 외삼촌 라반을 통하여 이 속이는 자가 삶에 어떻게 좀 고통과 어려움들을 가져오는지를 더욱 뼈저리게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조차도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의 일을 했는지를 이와 같이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복을 받았는데 누구 때문에 복 받은지를 안 거예요? 야곱 때문에 복 받은지를 안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복을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의 좀 통로로 그렇게 쓰임 받도록 그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자신을 돕고 그렇게 일했던 이 야곱에게 그 몫을 잘 쳐주지 않고 그 몫을 자기가 그냥 더 가로채가지고 이렇게 지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정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을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또 복이 이렇게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다라든지 그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또한 감사해야 하며 함께 그것을 정말 잘 이렇게 치하해 주고 또 격려해 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야곱은 이처럼 정말 성실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이 성실함이 만드는 전혀 다른 삶의 모양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 부자가 하인과 함께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흙이 묻은 신발이 다음 날에도 여전히 더러워져 있자 하인을 불러 신발을 좀 닦아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어차피 신발 닦아봤자 주인님 나들이 하시면 다시 더러워질 게 아닙니까? 그날 오후에 이제 어느 식당에 주인과 하인이 함께 식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에게 1인분 식사만 주문을 주인이 했습니다. 하인은 자기가 배가 고프다는 신용을 막 하면서 자기도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신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저녁을 먹어서 뭐하나 내일이면 다시 배가 고파질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기가 이렇게 했던 주인님 신발 닦아봐야 다시 나들이 하시면 더러워질 텐데 뭐하러 그걸 닦습니까? 얘기했던 게 부끄러워가지고 더 이상 대꾸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어떤 사람은 등산하러 가면서 어차피 내려올 산 뭐하러 올라가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빈둥빈둥 제대로 막 안 가려고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시 배고플 것을 알지만 매 끼마다 이렇게 좀 필요에 따라서 먹으려고 하고 어차피 더러울 옷이지만 깨끗하게 세탁해서 다시 입고 우리가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이 결과만이 아니라 이 과정을 성실히 여기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배웠던 선생님에게 들었던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루하루 벽돌을 쌓는 것과 같다. 이거 하나 벽돌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는 것 같아도 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놓여지면 건물이 이렇게 완성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 내가 학교에 정식으로 결석하지 않고 성실하게 출석하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인생의 벽돌과 같은 것을 쌓는 것과 같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도 졸업하고 나서 이제 한 몇십 년이 이제 흐르게 되는데
삶의 성실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서로 전혀 다른 모양의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친구들을 통해 보면 다 알게 돼요. 우리의 인생들이 이처럼 매일매일의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받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셈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함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라. 그리고 관대함의 잣대로 남들을 평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좀 필요한 것 같죠? 네, 성실함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고 관대함의 잣대로 남들을 평가하라. 저도 이름이 성시영이라서 늘 성실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좀 노력을 하면서 지금까지 좀 살아오고 있는데, 삶의 특징이 여러분 다 있으시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실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잘 간직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평가할 때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실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되느니라. 정말 부지런한 자는 왕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지런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이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성실하면서도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충성되게 우리의 일들을 행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실함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야곱은 단순히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자신의 필요한 삶의 선택과 행동들을 해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제대로 쳐주지 않자 이제 야곱이 지혜롭게 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구분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저에게 품삯으로 구분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라반이 결국 가려내게 됩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그래서 야곱이 돌보는 가축들은 거의 전부 무늬 없는 흰 양과 무늬 없는 염소만을 남겨놓고 사흘거리로 멀리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지혜롭게 하죠. 그는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가축이 번식할 때 사용하며 아롱지고 튼튼한 가축을 얻는 방법으로 그것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에도 보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벗긴 가지를 양떼가 먹으러 왔는데 튼튼한 그러한 양이 오면 새끼 뵐 때 그것을 보고 그렇게 얼룩무늬 아롱지고 얼룩진 것이 정말 나오게 하고 약한 것이 오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주신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몫에 그러한 것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13장 23절에도 보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 피부를 좀 바꾸고 싶다 그래서 잘 바뀝니까? 저도 피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잘 안 돼요.
이 표범도 얘기했듯이 사람 짐승에게도 마찬가지의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니까 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지혜로 그것을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 지혜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의 지혜로 행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의 차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이 아무리 정말 애를 쓰고 공을 들이고 오랜 기간 동안 해도 행할 수 없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 성경 표현에처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정말 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인간관계 가운데서 정말 학교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여러 지혜를 주님께 정말 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이 부귀영화가 아닌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할지 선택하라 했을 때 부귀영화가 아닌 정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무엇을 구할지 물으실 때 정말 영생에 이르는 지혜까지, 삶의 지혜를 또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도록 정말 그 지혜를 구하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 안에서의 성실함과 주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자신에게 현재까지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자신의 집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어 싸우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면 자신에게도 이런 집을 세울 수 있는, 번성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을 그가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되었을까요? 창세기 30장 43절에 30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 야곱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하겠죠? 아멘. 네,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십니까? 아멘. 그분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상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까? 아멘. 저는 지난 주 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이전에 사경을 했지만 정말 사경의 주제를 통하여서 이 성소기별,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위하여
정말 그 필요한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믿고 또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찾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적인 면에 있어서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최근에 읽었던 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웅진그룹 회장 윤석금 이분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이분은 이 평범한 그러한 직장인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브리테니커 사전 한국 지사에서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비싸기도 했고 이게 한국어로도 구성이 되지 않은 거라서 이게 막 손쉽게 팔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분이 정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처음 세일즈로서 성공하게 되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입사 후 1년 만에 세계 54개의 지사 영업 사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거둔 가장 탁월한 능력의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안정적인 자기의 그 세일즈맨 직장을 그만두고 1980년에 직장 7명을 데리고 자신의 그러한 작은 출판사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창업을 하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이 없는데 똑똑한 사람을 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는 자신이 이렇게 세일즈를 하다가 또 알고 지냈던 한 서울대학교의 교수님을 찾아가가지고 혹시 돈이 좀 적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 쓸 수 없냐? 그랬더니 운동권으로 일하다가 지금 학교는 다니고 싶지만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 그런 정말 좋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소개시켜 줄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열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가 재계 한 31위까지 성장시키면서 웅진코웨이, 웅진식품, 코리아나 화장품 뭐 이와 같은 웅진 띵크빅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IMF 때 대표적인 면에 있어서 웅진코웨이 이 판매가 정수기 판매가 안 되자 이 사람이 이제 렌탈 서비스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렌탈 서비스를 새롭게 사업 전환을 하고 자기가 이 교육 사업을 할 때 그 어머니 여자 직원분들을 채용해가지고 성실하게 그 마케팅 부분들을 잘 하면서 역할을 했던 것들을 토대로 하여서 이 여자분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잘 고객 관리를 하면서 그것이 지속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회사를 창업하고 나서 333자의 마법이라고 하는 나의 신조를 직원들과 함께 매일 암송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뭐 보면 나는 나의 능력을 믿으며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끈기 있는 사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공할 것이다. 나는 항상 배우는 사람으로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나의 신조들을 회사 직원분들과 매일같이 이렇게 암송하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고백하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일본어도 하나도 못하는데 미국에 갔다가 일본에서 오게 된 한 사업가를 만나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일본의 한 회장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국에서의 사업을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금을 유치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금 돈으로는 106억에 해당되는 사업 투자금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1년 만에 세계 지사에서
정말 1등 가는 세일즈맨이 되고 자신이 창업해가지고 그와 같은 것들을 이뤄내면서 정말 일본 같은 데 가서 또 필요되는 곳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느냐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연화장에 이와 같은 연화장을 좀 단톡방에도 좀 나눴었는데 하늘에 정말 이 선명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산등성이 높이 하늘을 향하여서 제가 이렇게 눈을 돌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복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와 같은 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정말 줄 아는데 빛들의 그런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할 때 정말 여기 표현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성령을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번창하는 삶에 대해서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하심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잘 활용하는 삶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믿을 만한 근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잘 활용하며 주님께 나와 구하며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삶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필요되는 이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고 지금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정말 일하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주의 성실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그렇게 주의 성실로 너희의 식물을 먹을거리를 삼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삶에 여기 번창이라고 표현된 것과 같은 필요되는 것들을 공급하시기 위하여 성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성실함의 삶을 살아가며 번창케 되는 우리의 삶을 더욱 약속 중에 기대하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정말 사단과의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구원의 길을 끝까지 주님께서 걸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때그때마다의 정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위기들이 있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길을 가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매일 매순간을 주님께서는 살아가셨고 오늘도 필요되는 이들에게 하늘에서부터 아낌없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 정말 예수님의 그러한 믿음, 우리가 늘 성도에게 필요한 요소로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행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신뢰관계, 그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음력 또 새해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이런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번창하는 삶의 축복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야곱에게처럼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직장이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